작은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예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피난처를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의 위기 가운데 피난처로 도망하려 하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살 길을 찾느라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연약함과 죄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피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은혜에 주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욥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성을 지닌 인간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욥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꿈꾸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즐거이 받으시며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던 예수님, 저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바리새인과 같이 봉사하고 사두개인과 같이 기도하며 석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역만리 낯선 나라의 이 작은 도시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주신 저희 신앙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관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들의 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외로움들,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여러분께서 한번 마주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경험이 뭔지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 앞에 닥쳐온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급급한데 죽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며 죽음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 기록하여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됩니다.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윌리엄 캐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20대 때 이미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0,000명의 성도들이 매주 그의 교회를 찾아간 것을 보면 참 탁월한 설교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의 신학은 누구보다 단단하였고요. 또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여전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가르치고 또 모범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 신학은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신학은 딱 이 한마디로 그 마지막 삶 가운데서 귀결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말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라.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유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가야 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이가 많아 그가 떠나게 되는 마지막 이 시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3장에서는 보시게 되면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온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있는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많았다고 뭐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과 작별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족속의 그 족장들, 장로들, 장군들, 재판장들, 모든 행정 관료들, 그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마지막 대면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7족속과 벌였던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매번 이루어내었던 그들의 탁월하고 위대한 여호수아 지도자, 그들의 장군, 대장이었던 사령관이었던 그 여호수아 앞에 이 모든 지도자들이 부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장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교차해서 23장과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구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수성가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335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아마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싸웠던 그 상황들을 막 이야기할 것이죠.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위기였었는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 가운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전공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초반부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났던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0절 이하에 계속 마저 읽어보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대단한 기적의 힘을 발휘하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엉뚱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을 우리는 많이 기울이고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3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이 어떤 데 가장 약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라라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일들을 손꼽아서 계속해서 감사와 그 감사를 쌓아 올라가고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로 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1000명을 상대로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정글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솔로몬 아비왈리라는 청년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그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문명 사회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와 가니까 사람들 따라서 막 갑니다. 자기 가방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찾아러 가니까 가방이 거기에 자기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당황하죠.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붙들고 가만히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나가야 되는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문을 발견하고 자기의 짐을 가슴에 품고 문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 앞에 딱 섰더니만 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문을 쫙 지나갑니다. 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장치가 돼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죠. 우리도 이 청년과 좀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의 결과로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된 본능은 내가 해냈어 라는 그런 외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승리한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12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싸우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는지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가시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질서, 법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산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기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1장에서 모세가 죽자 두려움 가운데 처음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고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니 이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란 기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교실에서 성경 읽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디 케이트라는 칼럼니스트가 용기를 내서 글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금지를 받은 책입니다. 왜 콘돔이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성경은 금지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 가치, 법도, 체계, 질서, 따라가야 될 길, 이게 어디에 있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거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유아기로 퇴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 복이 막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매우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강조합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중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들이고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풍요가 기준이 아닙니다. 쾌락이 기준이 아닙니다. 전혀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존재들과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풍요와 쾌락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성경을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약속합니다.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의 7족속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버리고요, 그들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가운데 두시고 다시 불러들이시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 위에 대통령이 선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사랑에 있지 않고, 교회조차도 사랑에 있지 않고 풍요와 쾌락에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기준을 온 나라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토록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인지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꾸로 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복의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세상의 길을 하나님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살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아버지께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주정헌금과 성교로 각종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물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